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받고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서 핍박이 있어서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직도 옛 체질, 편견, 자기 사상이 안 깨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랬다. 몇 사람이. 굉장한 깨달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이방인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참된 전도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역예배 공과 제목이 변질된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교회가 변질됐는데, 쓰임 받으려면은 변화돼야 되죠. 자, 우리 자신들도 변질된 상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변질된 부분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변화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운동하겠다고 결론 나온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고 중심이죠. 자, 서론에서 변질된 교회, 자, 변질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주간은 특별히 지금 파키스탄 거기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나라죠. 모슬렘이 95.8%고 기독교인들은 2.45%인데 그나마 2.4% 아주 미미한데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열악하죠. 너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니까 하층민들, 가난하고 이렇게 헐벗은 사람들 그 속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없고, 그래서 그 모슬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막 탄압하고 하는데 구타하고 막 때리고 막 이래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막 무너뜨리고 테러하고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종하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인 부패가 많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또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간식비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전화가 와가지고 간식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강이 마치고 나면은 간식 타임인가 봐요. 왜 그랬는가 아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9시 지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2시간 끝나면 12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구나. 첫 시간 끝나면 내가 한 10분 쉬고 한다 그러면은 했는데 두 번째 시간 끝난 다음에 내가 10분 쉰다 그랬는데 20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점심시간이었구나. 그래서 교회까지 오기는 왔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행복에 겨워서 여러 가지 타령을 많이 하죠. 타령. 무슨 타령,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타령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줘봐야 가치도 모를 것이고 줘봐야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들고 또 캠프를 앞에 두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캠프가 어떤 캠프 그러면 뭐 캠프 하는 기간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해서 그 숫자 많아지는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캠프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 전문성이 있으면은 기록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캠프 오시는 목사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것인가, 미션을 붙잡고 쓰임 받을 것인가. 성령 인도받으면서 오셔가지고 또 실제로 메시지도 하시고 이렇게 또 시스템을 세워주시는데 보고해서 낸 내용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 10명 중에서도 다민족 3명을 빼면 7명밖에 제출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로 우리는 전도는 뒷전입니다. 뒷전. 1순위가 돼야 될 텐데 2순위, 3순위 아마 9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10순위까지 있다고 한다면 9순위 아니면 10순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한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 못 하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파키스탄을 이렇게 보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진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된 복음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도록 모든 부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질된 교회,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교인데 이 사람들은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 사상, 우리 민족만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이죠. 선민 사상, 이 잘못된 사상,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다 싸잡아가지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받아야 된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이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하고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반대로 틀린 생각을 하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될 뿐만 아니라 유리방랑하게 만들어서 대학살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메시아 사상도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 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누가 선택된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 사상,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이런 데 걸려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교회죠. 유대인. 그리고 변질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변질됐습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복음화되고 그런 상황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같이 했다고,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럴 수가 있냐,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아직도 율법주의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 평생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이거 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변질된 중세 시대 교회입니다. 중세 시대 교회. 이 당시 때는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암흑 시대지요.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보다 교권. 그러니까 지금 중세교회 이 흐름이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회 이 흐름이 복음이 완전 없어져 버리고 교권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변질된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 현대교회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복음보다 물질과 성공 위주로 지금 가고 있죠. 물질과 성공 위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변질된 지금 현대교회, 변질된 현대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은 세계교회, 지금 현대교회, 세계교회, 지금 세계교회 현황을 볼 때 지금 폐쇄 단계다. 폐쇄 단계. 폐쇄가 뭐예요? 좋은 우리 쉬운 말로 문 닫는다. 문 닫았다. 폐쇄됐다. 문 닫았다 그 말이에요. 문 닫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 아직 안 닫고는 남은 교회 문 안 닫고 남은 교회 90%가 미자립. 문 안 닫았지만 안 닫은 교회 100% 가운데서 90%가 미자립이고 그 중에 10%는 교회가 상업화되다. 상업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복음보다 물질과 성공 그랬죠. 물질 위주로, 성공 위주로,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화된 거예요. 상업화. 세속화된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거 이제 종교로 이것이 완전 변질된 거죠. 종교로.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지도자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분열하는데, 분열한다 이 말은 교단도 나눠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눠지는 것이 왜 나눠지겠어요? 왜 싸우겠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지도자들이 분쟁해가지고 나눠진 것이지 새신자가 와가지고 싸움한 거 봤어요? 전부 다 중직자 내지는 중직자와 목회자끼리 싸워가지고 다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 일어나는 것을 딱 보면은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패거리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지도자는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절대로 이 사람은 자자손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쓰임받은 이런 마귀 종로로다는 이런 사람들은 자자손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절대로 말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는데 여기 가담하는 거. 가장 저주받은 거죠. 왜 이 지도자들 왜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은 뭐라고 가지고 있어요? 버려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생각이 뭐 대단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주장. 자, 지도자는 이렇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전부 다 이 무기력 하잖아요. 무기력. 그러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죠. 혼란에 빠지죠. 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하다. 무기력.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면서 이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가중되면서 영적 문제가 가중되면서 정신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사단에게 멍들었어요. 멍들어. 집중 공략을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얻어터지다 보니까 온 얼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온 겁니다. 시스템에. 사실 시스템의 문제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거 안 바꿔지고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 우리 본부에도 지금 시스템의 문제 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다 바꾸도록 한 거잖아요. 전부 다. 경제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가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 옛날 그대로 돼 있는 거, 이번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꿀 때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평생 동안 힘 안 들이고 그냥 돈 굴러 들어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잘릴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온 내용 들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갱신이 안 된다는, 갱신이. 그래서 지금 교회 시스템이 전부 다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일 중심. 예, 그리고 물질 중심.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나요. 옛날에 교회가 복음도 몰랐을 때 종교화되었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그 역사 아닙니까? 중세 교회를 지나서 여기서 반짝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흘러오면서 또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그 틀을 우리는 아직도 못 버리고 원래 거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 일 중심, 물질 중심.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늘 옥신각신하고 사람 뭐냐 연초되면은 그 일꾼 세운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또 연말 되면 또 재정 가지고 또 시험 들고 전부 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늘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일하고 막 일 중심으로 일은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전도는 무관심하고 전도 그러면 잠자거나 아니면 안 오거나 관심 없거나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도 중심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자 중심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현장 중심의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지속적인 복음 운동하는 제자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전도 선교의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뭐 자리 다툼, 인정받는 거, 일하는 거,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 일 중심.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 어마어마하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다 지금 폐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폐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금 계속 폐쇄되고 있는데 이거 다 폐쇄될 겁니다. 이게 진짜 이거 우리가 갱신 안 하면은 다 폐쇄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교회, 변질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변화된 교회가 돼야 하는 변화된 교회. 우리 교회는 변화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대열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를 받고 갱신이 되어졌는가? 안 된 부분 많아요. 왜? 중직자 내지는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생각이 안 바뀌고 있으면 절대로 이것이 바뀌어질 리가 없잖아요. 환란에 인해서 흩어졌지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실 때는 신경질 나겠죠. 왜 흩어버렸는지도 이유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서 또 폼 잡고 다닐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전도한다. 우리가 핍박이 이렇게 받는데도 우리는 전도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살리는 교회. 위의 것으로. 위의 것은 뭐겠습니까?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땅의 것을 살리는, 이 땅에는 모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세상을 살리는 변화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보시면은 올바른 고백. 그래서 올바른 고백이 중요하죠. 올바른 고백. 올바른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것은 큰일 나죠. 올바른 고백. 세상 살리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만 세상 살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점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해야만 그때부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었고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는 땅의 것 쳐다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 뭐 잘했네 늘 과거나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고 앞에 있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자랑할 그런 차원이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올바른 확인입니다. 올바른 확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세상 살리는 전도.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자, 모든 족속으로 가는데 너희들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나는 평범한 너희들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세상 살리는 전도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 살리는 전도 운동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재림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다운 전도, 세상 살리는 전도 운동 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제 개인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가 뭡니까? 세상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타나니까 다 되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전도 제자들을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 대상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딱 만나도록 지역지역마다 제자를 준비하셨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사단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들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완벽하게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감춰졌던 복음이 지금 드러나고 세세 무궁하도록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전도 운동하게 되면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자, 올바른 고백 속에서 올바른 확인하고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를 바꾸는 변화된 교회, 변화를 입은 전도 제자들로 우리가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서 그렇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기도 속으로. 전도나 뭐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막 되살아나고 그러면은 딱 무너뜨리고, 늘 이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기도하고 있으면 왜 안 된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다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훌륭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위치가 있는 사람은 이것이 많아요. 이거이 명예심.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거 있어가지고 평생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는 훌륭한 사람을 안 부르시고 안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봐보세요. 1장에 쭉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간 그 패스를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쉽게 못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단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일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기념비가 될 만한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좀 누가 인정해 줬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쓰셔요.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시기도 24, 25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시기도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을 이기는 것이다. 24기도 현장 살리는 힘이다. 25기도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이런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 갇혀 있어 보세요.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그 망하는 생각 아닙니까? 평생을 말씀드려도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버려지질 않아요. 왜? 이것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안 버려져요. 이게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데다가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면 상처받고 하면 이것이 더 이제 커져가는 겁니다.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평생 동안 걸려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런 결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성경 구절을 묵상하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바울이 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한 이유가 나와요. 거기 3절, 4절 기도한다고 했어요. 항상 간구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만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참여한 것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에 동참하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7장 54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잔이라 그런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4장 3절,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빼고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강조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밖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안 돼요. 그래, 이거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는 어딥니까? 우리의 현주소. 오늘 딱 알 수 있어요. 오늘. 나는 내 현주소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있죠? 지금 예를 들어 캠프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캠프는 이 지역에서 막 가서 뭐 전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캠프 인생이잖아요. 캠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캠프라는 이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쓰임받을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 아닙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대를 말해야 돼요. 어떤 기대도. 뭐 축복을 달라든가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캠프에도 참여도 안 오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중요한 때 안 나타나. 중요한 때 안 보여. 근데 알고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막 급한 일, 바쁜 일, 누가 왔고. 왜 그러면 하필 또 중요한 때 누가 오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중요한 때 그 일이 일어나냐고. 하필이면. 내가 메시지 들으러 다니면서도 딱 중요한 메시지 할 때마다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이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것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신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가 뭔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인데 주일날인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한다고 가요? 결혼식이 뭐 중요하다고? 또 하필이면 그 중요한 시간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등등. 저 같으면 어떤 상황에도 안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놔뒀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늘 빠지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은 평생 이 축복의 구심점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사단이 늘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일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있는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빠졌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빠졌을까? 하필이면 우연일까요? 모든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진 것인데 늘 우리는 당하고 산다는 거죠. 늘 속아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올인해야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야만 어떤 경우에도 안 걸려듭니다. 걸려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걸려들어도 나는 죽겠다.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당신하고 내 말 섞고 싶지 않다. 당신이 풀무불 속에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줘도 나는
절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말 하지 말아라. 타협 없다. 타협 안 한다. 이 정도 우리가 돼버리면은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고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번 주만 한 번 빠진다고 뭐 어쩌겠어.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면서 무엇에 나는 걸려 있는가. 봐보세요. 시간 흐르면서 변질된 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변질되잖아요. 시간 좀 지나니까. 사도들이 변질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첫 선교사로 파송해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세상 살리는 이런 교회로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구나,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왔구나. 코로나 시대는 정말로 세계화가 되는 그런 시대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표다. 이렇게 깨닫고 결론 내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 렘넌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 제자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교회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